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만에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살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고요. 또 많은 고통, 힘듦, 어려움 그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질병 바이러스를 이 땅에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요, 욕망이라는 질병입니다. 그 욕망은 우리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뭐가? 하나님이, 신. 이런 욕망의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그런 욕망이라는 전차 위에 올라타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힘들고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너는 잘났어. 나는 최고야. 그것은 결국 나르시즘으로 빠져갑니다. 자기만 아는 나르시즘. 나르시즘은요,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적 교만을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험한 길, 이 고통스러운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가장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바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하고 멀리 떨어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과연 어떤 마음이길래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그 시기 중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시기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많은 목사들이 단 위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라고, 이겨내라고, 살아내라고. 왜 그럴까요? 난 지금도 힘든데, 난 이만하면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한테 이런 힘든 일들을 겪지 않게 해줄 텐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안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나를 올가매매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글들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체득화되고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론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인간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일어나요.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종은 못하겠네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순종과 복종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과 깊이를 알아야 이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깊이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상대방의 뜻과 내 뜻이 동일할 때 상대방의 뜻에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요, 나는 상대방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거부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에.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들 싫은데 저 사람이 저한테 명령하네요. 너 나를 따르라고? 전 따라가기 싫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십시오. 누구 뜻이에요? 인간 예수의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우리는 이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힘과 의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험난한 이 인생의 여정, 이 땅의 여정을 살아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인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 우리가 소망 넘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는데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의 반석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고백할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이 선행되면은 우리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연약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종을 동반하도록 만듭니다. 겟세마네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드렸던 그 내용, 순종이 아닌 복종. 나의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을 불사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있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갈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누구죠? 이삭이 누구예요? 귀한 자식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식이에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서 낳았던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아, 세상에나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로 내가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예견하고요,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종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때로는 주일날 하루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옳은 기도입니다. 신실한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품습니다. 얘야, 그 아픈 상처, 그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기고 너가 다시 왔구나. 내가 안아주마.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이 세상의 끝없는 질병의 바이러스를 너가 네 안에 가졌을지라도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쉽지 않아요. 그죠? 사는 게 왜 이리 힘든지, 왜 이렇게 퍽퍽한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제가 2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만 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찢겨지고 또 찢겨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죠? 하나님이 저를 목사라고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웠는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찢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 어려운 환경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어려운 점을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2년 동안의 그 시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너 아직 멀었어. 너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아직 멀었어. 이 아픔이, 이 관계성의 어려움이 너에게는 성숙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참 평안한데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왜 이리 어려운지, 내가 보지 못한 그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한 그 사람들,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힘듦을 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쳐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가 대여섯 개 뽑혀나가는 어려움 속에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다이가 빠져나갔습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 빠져나가면서 이 고통 속에서 저는 처절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복종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 어떤 소망이요? 또 새 생명길로 가는구나. 큰 기쁨이 있구나. 미래에 대한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주겠거니. 맞다, 비춰주고 있어. 그 기쁨이 오는데요, 이루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이 교회 왔을 때 새벽에 양평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라디오에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기뻐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양교회 또 갑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옆에 지나가다가 저를 봤으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한 손은 손을 들고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이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목양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4년 동안 사역하면서 기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맞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안겨주십니다. 강철 왕 카네기 아시죠? 그분의 사무실에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썰물에 밀려와서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카네기는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밀려온다. 여러분 삶에 밀물은 밀려옵니다. 평안은 밀려옵니다. 기쁨은 밀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근데 인간적인 이 사랑은 어쩌면 이론적이고 표면적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남자가 만나서 사랑하는데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늘의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근데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던가요? 저도 제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다음 두 번째로 사랑합니다. 근데 선뜻 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너무 표면적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연결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원망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시비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수히 뭘하죠? 원망하죠. 자, 종으로 있었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종에서 해방된 거예요. 종에서 해방되고 어디로 향합니까? 어느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게 한다고, 이 광야 땅에서. 그게 뭡니까?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은 다시 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만들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우상을 만드는 시간들이 때때로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나와서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요, 원망도 없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성숙의 길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을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17절입니다. 쭉 이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삶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